뭐 이렇게 서야 되는 자리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들 앞에서 너무 잘해 주셨고 또 차관님이 궁금해하시는 그건 온전하게 지금 설명을 잘 한 겁니다. 이제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사장이 있고요, 12제자가 있고 리브엘인가요? 선악과를 이제 먹게 한 아담, 가브리엘, 아담 시대, 루시엘, 아담 시대에. 제가 오늘 이제 윤목사님 강의에서 공개 질의했었는데 루시엘이 한수이네요 이랬더니 도량으로나 기로나 아담 하와보다는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나온 게 이제 태초에서부터 아멘까지만 봐도 이게 한 역사에 이게 6천년사잖아요. 근데 태초 이전의 역사 또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10,000년, 20,000년의 이전의 역사가. 저희가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박 2일 수련을 하고 왔는데 워낙 환경이 좋아서 이런 분위기하고는 조금 벗어나서 이제 얘기를 좀 집중할 수 있었던 면도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은 어느 특정인의 특정 교단의 어떤 교리에 의한 계시록의 그냥 풀이였다. 근데 결론은 거의 여기서 한 얘기하고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편은 좀 섭섭하기도 했고 실망스럽기도 했고 이게 언제 스스로 깨지는 못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진화가 돼서 변화가 될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종택 원로님이나 지금 한 목사님이나 김민숙 교육원장님의 이 강론은 굉장히 초월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그렇다고 제3자가 이렇게 들고 왜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 뭐 자기들 얘기하냐, 이거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했던 사람이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성경에 벗어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원리의 해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다를 뿐이지. 여기는 이제 참부모가 최종으로 이렇게 하고 그거는 영적으로 지금 영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워 계시는 거지 살아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참부모에 하늘 부모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하늘 부모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존재들이 영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영생이라면 이 세상 속에 어떤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제 지금 믿어지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전에 풀이에서 별별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태초 이전이든 아니면 성경 속의 6천년사든 기존의 천사장에 해당하는 제사장의 아주 별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별난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문을 들어가서 보시고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사장, 천사장 이상 이외 별다른 대제사장의 반차라는 것은 그를 쫓는 겁니다. 베네에서 말 두 마리에 마차 해가지고 딱 고기를 잡고 말을 막 부리면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쫓는 것이 반차라고 생각합니다. 멜기세덱을 쫓는, 그러니까 아주 충분히 묵상할 만한 대목이었고, 저는 이제 계시록을 이제 22장까지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히브리서를 펴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제 스스로는 이제 온전하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한명희 목사님 또 이종택 원로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여담 삼아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냥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참부모라고 하는 이 교단에서 참부모라고 하는 문선명 선생님은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고 본처하고 이제 그 이혼을 했던 것은 그 감옥 갔을 때 갇혀 있을 때 본처하고 이제 호적상으로도 다 정리가 돼서 두 번째 결혼했을 때 한학재 여사님이 그때 14, 15세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16세 때 이제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7남 6녀를 낳았습니다. 보니까 11명이 아니에요. 7남 6녀면요. 27이 14에서 하나 빠지는 건 13명이 정확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렴풋이 알았다가 지금 말씀 중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인터넷을 다 뒤져보고 또 기록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두 번 세 번 해서 본 바로는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왜 이 많은 자식들이 온전하게 제 아버지를 섬기지를 못하고 아버지 제삿날에 거기를 가지를 못하나 그런 것만 봐서는 이 지금 축복 가정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실패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었어요. 조목조목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 아들들이 다 망가지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키워낸 거예요. 키워냈는데 제가 서차관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차관님이 그 어렵다는 대전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다니면서 고시를 하고 그 박통 시절에 진짜 중앙부처의 고위직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경쟁에서 또 어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오물박 세상을 보는 동안에 결론적으로 자식들이 뭐 결혼해서 장성해서 그 며느리 볼 때까지 서차관님 마음대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된 게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자식 아니 나는 솔직한 그래 지금 부인한테 늘 지금 구박받고 있는 것이 자식들에 대해서 wishful thinking 소원도 내 자신이 얘기한 것도 없고 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나는 완전히 그냥 치외법권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애들이 성장하고 자기 혼자 고생했다는 거야. 근데 그래. 그러는 동안에요. 그래서 나는 아주 무자격자라고. 예. 지금 제대로 키우신 거예요. 문총재님 삶이 그랬어요. 어디에 몰입돼서 만민봉사하고 만민평화하고 세계 구원을 한다고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닌다는 동안에 가정은 자식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 자식들이 그냥 남의 사역 뭐 아까 뭐 이런 거에 그냥 스스로 커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최종 지금 가정연합이라든가 세계 평화 이런 데다 모든 조직이 그 자식들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다 쪼개진 것은 한학자 여사님의 우상화로 다 쪼개진 거예요. 자식들 분파생긴 게. 그건 뭐냐면 문천재님 살아계셨을 때도 충신이 있었고 간신이 있었고 거의 잘린 사람이 있었고 매달려서 가다가 또 도태된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에 온전하게 한학재 여사님 옆에 지금 현재 붙어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한학재 여사님을 문선명 총재를 오늘날까지 뒷받침해서 자기가 독생자를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하고 그 후에 예비된 독생녀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 보좌에 딱 오르면서 측근들 중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나가갔어요. 그 과정에서 그 독생녀를 옹립하는 세력 원로 최소한의 숫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자식까지 다 내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반론하는 그 논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버지를 독살했다고 생각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 보좌 때문에. 자, 이거는 세대 간의 그 계층 간의 그 어떤 제가 차관님한테 질문드렸던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별은 내가 노력해서 별을 달고 뭐 2개도 달고 3개도 달고 어디 장관도 되고 뭐 어디 가서 어떤 놈들은 뭐 대통령도 되는데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 제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 자식들 거의 대부분 다 진역 갔어요. 내 마음대로 관리됐으면 그 진역을 왜 가요? DJ라는 사람은요 배다른 자식까지 막내까지 다 진역 갔어요. 그 중에 막내가 이제 지금 온전하게 배치 달고 지금 비례대표가 뭔가 들어서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장자는요 장애인이었고 그것들 장애인까지 다 진역 갔어요. YS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 아마 그 차관님 더 잘하실 거예요. 여기가 수요일날 오늘 오전 강의한 사람 장관 출신인데 YS 때 장관 했잖아요. 농림부 장관, 44대 장관. YS 아들 있잖아요. 진역 가는 건 고사하고 국회의원 빠지 하나도 못 달았어요. 돈을 전 재산을 다 헌납하겠다. 내 자식 공천 좀 줘라. 공천 못 받았어요. 거기가 나하고 거의 비슷한 같은 학번 친구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도 명함은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강의 못하는 연구교수. 예. 국회의원 하나도 못했어요. 예. 그 자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요. 이 집안이. 그래서 7남 6녀에 관한 스토리는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만큼 아들, 장남, 차남 거기에 뭐 3녀, 4녀 하나하나가 지금 어마어마한 조직에 이사장, 총재, 단체장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감히 통일교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 가정연합에서 얘기하는 축복가정은 당대에 내가 낳은 자식이나 아니면 배다른 자식, 양자들인 자식 이것들한테는 빛을 못 봤을지 몰라도 이 인간들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거기서 또 손주가 나잖아요. 3대 지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온전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요. 가정교육, 참교육 철저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그 며느리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 둘째에 해당하는 둘째가 그 대를 이을 뻔했던 아주 신임을 받았던 교통사고로 이제 죽으면서 그 혼약을 했기 때문에 영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혼자 사는 줄리아 문이라고 거의 박보이 씨 딸이에요. 시집을 가서 뭐 이렇게 온전하게 뭐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고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니지만 영혼 결혼 제가 지금까지 혼자 사는 그 문은숙 씨가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박보이 씨가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그 발레단을 그 단장을 할 때 소련이 무너지고 거기 예술인들이 막 튀어나왔을 때 그 예술인들을 막 그 이삭죽기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유니버설 발레단이 됐거든요. 제가 유니버설 발레단의 후원회원이었어요. 그 후원회원은 전부 다 명사들만 있었는데 저만 어떻게 껴가지고 그때 후원회장이 이제 정세균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매년 연말에 되면은 그 발레를 저희는 아주 로얄 박스에서 발레를 구경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합군, 뭐 한미, 주한미군, 뭐 1, 2, 3 별자리들 내가 거기서 다 봤죠. 웬만한 장관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그 발레단요 리트렌제스 출신도 있고 온전하게 해외에서 세계적인 발레단을 만들 때까지 문은숙 씨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건 개인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문은숙 씨 뒤에 통일교가 있었던 거예요. 리트렌즈에서 60년이 됐어요. 60주년 행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 살짜리가 60살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리트렌즈가. 그 리트렌즈에서 애들이 뭐 노력해서 된 것도 있겠지만 교단이 있어서 된 거예요. 그 교단이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비자 하나도 받기 어려웠을 때 이미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민족을 홍보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가 세계로 가고 여기서 배출되는 이제 선교사나 전도사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통교회가 사랑의 교회까지 짜장면집 2층에서 중국집 2층에서 가족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뭐 3,500억 성전을 져가지고 오정이었는데 담임하고 있는 거기는요 통일교회한테 다 절해야 돼요. 모든 정통교회들이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간 교회들은 통일교회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경전, 나름대로 노력. 아까 밥 먹는데 뭐 신천지 그 사람한테 윤경환 목사가 딱 바른 말 한 번 하더만요. 신천지는 정말 이념으로 무장돼서 성경 공부 하나만큼은 열심히 하는 건 좀 배우고 싶다. 네. 근데요, 그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메타버스나 현대 어떤 나름대로의 뭐 시대를 따라가는 어떤 코드가 있어요. 준강이라든가 뭐가. 한 목사님은 준강이 하면 준강에 듣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 목자들이에요. 기본이 다 목자들이에요. 한 4, 50명들이. 예. 그건 영적으로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까 얘기했죠. 피조냐 자조냐. 신천지는 자조예요. 여기 내가 볼 때 여긴 피조예요. 신천지 자기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여긴 돈 받는 만큼 움직여요. 장로들도 기대 가지고 공간 주고 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지. 어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요. 다른 교회 가면 장로들이 주차 관리하고 인사하고 무슨 교회에서 뭔 일 생기면 막 돈 헌금하고 하는 게 다 장로들이에요. 여기 거꾸로 받고 해요. 받고 해요. 받고 하니까 여기 성도들이 오거나 가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친절한 장로 보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게 통일교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질 않는 거야. 오면 모아놓고 주입식 교육만 계속 옛날 교육만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서정환 차관님께서 그 사기로 정확하게 그 등록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로 3기는 지적인 그 선사님 한 명을 놓고 교수 1000명이 집중적으로 해서 수료가 됐어요. 수료 전하고 수료 후하고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좀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고, 서 차관님이 이수가 될 때쯤 오전에 서 차관님이 정말 다음 기수는 내가 정말 못한 공부까지 다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한 명만 보시면 그 사람이 5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서 시즌이 바뀔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저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그것이 밖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남의 사업에 어떤 자문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를 바로 세우는 데는 아주 최고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이 책을 이제 쓴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나중에 이제 토요초대석이 나올 겁니다. 이제 요 목차만 읽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져야 될 미국의 책임. 미국의 책임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날의 미국은 우리나라 조선 500년사를 치면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예. 근데 이 인류를 좌지우지하고 그 최초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힘의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 독립선언서에 있죠. 그리고 천부인권 얘기하고 자유, 평등, 인권, 행복 추구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건국되는 데 있어서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그 파운데이션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미국의 힘은 청교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 독립선언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나라를 만든 네, 이상입니다. 한 번도 없었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감사합니다.